어느 집에 3대 독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는 매일매일 눈물로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엄마는 아들의 방에 펴놓은 이부자리를 그대로 놓고요, 밤마다 그 이불을 만지면서 아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어느 날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보고 싶은 아들아, 내가 얼마나 그리운지 아직도 내 침대에서 내 체온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한테 답장이 왔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기장판 끄는 것을 잊어먹고 왔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리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원로 권사님께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요즘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거의 80이 되셔가지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80년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Life is relationship. 참 맞는 말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들의 행복은 사실상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관계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든지 싫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거미줄과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라면서 형, 동생, 누나, 언니 등 가족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절실하게 친구의 관계를 찾게 되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결혼한 배우자와 중요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학교, 사업도, 교회, 하물며 자주 들리는 식당에서도 우리들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이번 8월이면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원영이가 3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제 친구 목사에게 하는 말이, 이 원영이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은 원영인데 너는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른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면서 생각해 보기를, 이 꼬마도 지금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신학자 마틴 부버가 쓴 I and Thou,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 보면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먼 관계이든 가까운 관계이든 자주 만나는 사이이든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이든 우리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모여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원영이가 아빠 서재에서 마틴 부버의 책을 읽어서 그렇다고 웃는 얘기죠. 웃으면서 그때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된 사람은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의 삶이 건강하고 그의 삶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기쁨,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그 관계 때문에 그 사이에서 시기하고 부딪혀 오는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저는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기도가 부족하지도 않고 열심히 모이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인종들보다도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뜨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핏줄 속에, 그리고 문화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축복과 풍성함을 위해서 훈련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계에서 오는 아픔, 상처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앙은, 믿음이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를 맺는 세 가지 원칙을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원칙은 인생을 사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변론할 때 예수님이 거침없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활이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어떤 것의 가치를 정할 때 율법을 따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600여 가지의, 정확히 얘기하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65가지는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248가지는 긍정적인 율법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율법들을 하나의 계명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평소에 모든 율법의 첫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서기관장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유대인들이 외우고 있었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쉐마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믿음의 핵심, 즉 그들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계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10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의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의 돌판에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4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들을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이 사랑해야 될 유일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스스로 주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도 많이 있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여기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all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다시 말하면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체냐 전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의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원래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돈을 마음에 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나온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그와 같다고 하는 말은 이 두 번째 계명 역시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다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웃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랑이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돌보듯이 이웃을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최선의 사랑 표현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사랑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명품 가방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입니까? 아니면 꽃입니까? 아니면 캐시입니까? 가장 간절히 바라는 선물은요, 상대방에게서 초점을 맞춘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즉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남자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필요를 제가 모든 거 다 태워줬습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를 충족하게 시켜주는 그런 나는 훌륭한 가장입니다. 나보다 훌륭한 아버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내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불만이 뭔지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분과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자녀들과 아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성도님 자신이 아닐까요?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빠 저 좀 봐주세요. 저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신문 그만 보고 여보 날 좀 보라고. 존 잉글리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것은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사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좀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사람답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뜨겁고 확실한 사람,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경험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삶이 변화돼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 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훈련 LTD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했던 그 남자 성도님이요, 사실은 접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는 그 아이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아이들이 다 모여서 5 식구가 하루 먼 곳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제가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 Five Language of Love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뭐냐면, 첫째로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은 뭐냐?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런 말들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하는 것, 이게 인정하는 말이고요. 2번째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물 자체가 그 과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상징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사면서 준비하면서 무엇을 살까,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한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째는 봉사입니다. 서비스.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5 식구가 모였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우리 원영이가 아빠 배가 고파요. 맥도날이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맥도날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봉사한 거죠. 제가 서비스한 거예요. 4번째가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팔짱을 낀다든가 안마를 해준다든가 부드럽게 안아준다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100마디의 말보다 이런 육체적인 접촉이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무엇을 하는가는 별로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봤더니요,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부부 사이도 좋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3번째 원칙은요, 사랑할 최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든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지금이 선을 베풀 때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줄 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내일 주겠다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까? 이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격려하는 말, 사랑해야 하는 말을 전하거나 혹은 이메일을 써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은 양로원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을 방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주말이 연휴인데 누군가 가족을 초대해서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표현할 대상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성격이 너무 고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사람들을 두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생에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미루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조금 더 우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미뤄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또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 길이 마지막 길이구나. 이 여행을 가면 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배를 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려면 지금 하라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부모가 후회하는 말을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한 가정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감정을 이렇게 숨기지를 못한 권사님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들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저도 좀 그 편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가족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이 표현되고 그래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그 편지를 보고는 알았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들의 엄마한테 쓴 편지입니다. 제가 그 아들 이름은 빼고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아드님을 만나면서 훌륭하신 부모님 슬하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어머니만큼 아름다우시고 큐트하시고 언제나 즐거우시며 심지어 요리까지 잘하시는 분은 없다면서 늘 제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비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왠지 모를 친근감이 새록새록 자랍니다. 어머님 대단하세요. 아드님을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가 읽기에는 조금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왠지 저도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푸근해졌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 이 내용보다는 이 가정이 누굴까, 누구 집 가정일까, 이것이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편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이런 편지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제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이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모든 이들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으리라.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으리라. 나는 다루기 어렵고 재능도 없으며 무지하며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으리라.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받으리라. 나는 거짓으로 살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으며 아무것도 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무나 무자비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너의 실패를 알고 있다. 너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들어라. 모든 너의 잘못들, 내가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 그 모두를 알고 있다. 그 모두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너 안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창조하리라. 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라. 너의 고통, 너의 죄, 너의 실패,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갈망, 나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